한미은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감동과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준 아주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서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열방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솔로몬은 다들 알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가 잘못을 해도 가만히 두셨을까 하는 것에 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솔로몬에게 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요? 왜요? 다윗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아주 많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왜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싶으시니까 사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그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8절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준수하게 보이는 그의 모든 형들이 있었어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직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왕이 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울로 인해서 도망을 다녀야 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위험 속에서도 그를 숨겨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도 아주 깊은 우정을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저는 여기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사랑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도, 충분히 아시고도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또 어땠을까요? 절대 결코 편치만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난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에서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원래 다윗은 그 아들을 낳자마자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디디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3절이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솔로몬이 주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어떻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의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준 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붙인 다윗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솔로몬이 그의 붙인 것 좀 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산당에 가서 제사하며 분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장소가 아주 높은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큰 산당이었고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1000개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점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행위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많이 사랑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예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거리가 문제였겠습니까? 높이가 문제였겠습니까? 걸리는 시간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물의 개수가 문제였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뭘 바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맡은 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또 그 외에도 구하지 아니했던 그 부와 영광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미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으로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주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